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6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 넘어간 소리가 절대 안 들립니다. 요즘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이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70년 전통의 칠성 사이다 말고요. 사이다 같은 그 상황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택할 때에도 혼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뉴스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거칠어져 가는 게 아닌가. 워낙 이제 사이다 같은 말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세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도 사이다 같은 장면이 있어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영화 제작자들이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 같아요. 특별히 꼭 그 스토리 라인에 필요가 없어도 왠지 그런 사이다스러운 장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튜브에서라도 좀 이렇게 흥미를 갖게 만들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덩치가 큰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말 할 처지는 안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배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얼굴도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시고 물론 귀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몸집이 이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셔서 큰데 옛날에 이제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나 뭐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뭐 크고 멋진 근육을 가진 그런 스타일의 몸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1000만 배우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은 영화를 몇 개를 만들어낸 영화의 주연 배우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동석 씨가 나온 영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동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어떤 영화 속의 모든 갈등 장면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마동석이 나와서 다 주먹으로 다 해결을 해주니까 시원하죠. 결말은 다 뻔합니다. 결국은 마동석이 나와서 해결을 해줄 건데 알고 보면서도 그 결말이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스타일이 차라리 좋아요. 현실은 답답하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많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보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라도 그런 시원함을 느끼지 않아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원한 명장면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게 요약적으로 나타나는데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다라고 매우 요약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고생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는 사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좋은 일을 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얻어맞고도 골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애를 썼는가, 그렇게 경건하게 그 감옥에서도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긴 굉장히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이 고증에 따르면요, 당시에 이제 착고라고 하는 걸 차면 잠을 자기가 힘들었답니다. 이게 몸을 고정시켜 놓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문 도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큰 칼을 목에 쓴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감옥에서는 다 그런 칼을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이 이렇게 칼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는요, 한편으로 그 붙들고 자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엄청나게 괴롭게 만드는 고문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나 양반들에게는 그 칼을 절대로 씌우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그 목민심서에 보면 정약용이 칼을 쓰면 잠깐이라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지 칼 씌우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두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밤에 은혜롭게 돼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밤에 잘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간수가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받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의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복을 하셨는지 그 지진이 있은 이후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젠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그 간수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맞을 거 다 맞았고 고통당할 거 다 고통당했고 심지어 사람도 살렸고
구원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자 불러라. 사과해라. 나 이대로 못 나간다. 억울하다 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말을 잘 모르고 들었다면 아유 이제 좀 그냥 나가십시다 하고 옆에서 애원을 하게 됐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셋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요새 상황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못 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태도가 전혀 미안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기한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돈을 받을 사람이 갑인 줄 알았는데 당해보니까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돼요. 이게 안 해줬다가 괜히 무슨 이 사람이 또 배째라식으로 나오면은 다 같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살지도 않은 것에 대한 관리비도 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짜 토시 이렇게 하나까지도 다 치워달라고 다 치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나오는 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 돈을 안 보내고 이사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지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나는 한마디도 못해봤는데 바울은 지금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난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시원한 사이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법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 마지막에 나가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으면요, 아마 다시 그 감옥에 두드려 맞고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와가지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청하다시피 해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조용히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정말 좋다, 사이다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세우신 뜻이 있었다. 이 로마 시민권자 얼마나 좋은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이런 자격이 다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시원한 대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렇다면 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얻어맞기 전에 얘기했으면 맞지 않았을 것이고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채찍질 당하기 전에 얘기해서 채찍질을 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당히 신문을 해본 결과 바울에게서 죄를 자기들의 법에서는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바울을 사실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둬다가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는 형국이었지, 사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매질도 피할 수 있었고 감옥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뒤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로마 시민권을 미리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시 고구마를 하나 먹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바울 왜 그랬나? 종교적인 교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이만큼 맞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노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긴 것을 말하고 표현하진 않아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으로서는 들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들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종교적인 교만과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다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사실 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도 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을 잡고 끌려 나오면서 쇠사슬도 풀어지고 목문도 열리고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또 심지어는 베드로와 동급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거기 안 나오고 거기 붙어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 앉아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면 이 말씀의 앞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16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의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 가려고 했으니까 여기 갔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었지 않고,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셔서 못 갔고, 그 다음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영이 막으셔서 못 갔고,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왼쪽 편에 있었고요, 비두니아는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끝단에 있고 마게도냐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내가 원해서 갔다면 사실 마게도냐로 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첫 성은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르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거기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에게는 무언가 분명한 상황이 그려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더 만날 사람이 있고 더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매를 맞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 감옥이라는 곳까지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상태를, 바울의 어떤 그 자세를 잘 보여주는 말,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스스로 맨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속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속박당해서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속박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스스로 당한 이 속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짐 내려놓고 쉬라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 멍에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벗어놓고 짐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멍에를 지라고 시키기만 하셨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큰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스스로를 속박당하기로 결단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됐습니까? 그것은 묶어두는 도구고 그것은 매달아두는 도구인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이를 살리게 됐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순종에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거룩한 속박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십자가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꾸 매이는 거 얘기하니까 부담스럽게 뭘 억지로 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연말은 지나갔습니다. 매일 만한 사람들은 다 매였고요. 앞으로 매일 사람들만 남았는데 어쨌든 올 한 해는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해 보면 다 어딘가 매여 있어요. 우리 자유인인 건 분명한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만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뭐 돈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거기에 골머리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것은 사람의 숙명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에 매어놓고 괴롭히고 싶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매이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매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거기 매인 채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살게 될 텐데 잘 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매이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야 되겠습니까? 자식에 매연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면 자식에 매일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자식에 매긴다고 해서 자식이 꼭 잘 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돈에 매여서 잘 될 수 있으면 돈에만 매여 있어야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에 매여 있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라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더 큰 권세를 봐야 됩니다. 더 큰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사님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 뒤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호가호이라는 말 있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힘입어서 으스대고 다니는 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우는요, 호랑이 등 뒤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우는 호랑이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여우는 호랑이만 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우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권세를 붙들어야죠. 가장 힘센 사람을 붙들면, 가장 힘센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속박당하는 즐거운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더 붙들어 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다시 한번 도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온전히 매여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이려거든 잘 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누가 권세자인지, 정말 누가 힘센 사람인지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삽니다. 자식에게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붙들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이 아이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아이를 사람 만들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이름 내세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이에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돈과 권세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를 누리면 얼마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주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돈에만 매여 있고 그 세상의 권세에만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내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욱 중요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건강에 매여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많은 것들을 챙기고 심지어 저 코로나 때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종된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인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지혜롭게 가장 큰 권세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고 자유해지기를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